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은혜 받을 텐데요.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어하는 큰 고난은, 환난은 바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였어요. 사도 하면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단들이 난무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말들이 많을 때 내가 사도였다 하는 것은 대단한 파워였어요. 그리고 바로 사도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실인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직접 3년 동안 듣고 배웠으니 때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12제자도 아니면서 스스로 나 사도된 바울은 항상 편지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에 대해서는 사도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신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직접 하나님한테 배운 것도 예수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변명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난 직접 배웠다. 예수님이 다메섹 석상에서 나를 직접 찾아와서 나한테 직접 소명을 주고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나한테 그 과정을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같은 입장에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고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말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내내 이 이야기를 그게 아니다는 얘기를 주장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했어요. 기억나세요? 3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 율법만 정하는 사람들은 구언약의 일꾼들이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길이 열린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구계약의 일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만 전하고 율법만 잘 십계명만 잘 지키면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금 유대파들과 예수님이 지금 항상 대립하고 있는데 그 유대파들이 지금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파들이 예수님의 뜻 사도 바울 그게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은 구 언약의 일꾼하고 틀리고 이것은 아주 명예로운 것이다. 왜? 구원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험담하고 흠을 잡고 뭐 이거는 그거는 그거고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누가 뭐라고 모함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절대 이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 사도직을 행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네, 반대로 그리스도만을 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걸 전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성경의 가르침인 진리 오직 그 진리는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강교한 방법, 속임수 이런 거 쓰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권으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지금 험담을 하더라도 나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대 굴하지 않고 떳떳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어요? 뭐 저는 전도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권사님들은 전도 많이 하셨을 건데 처음 가서 몇 번 전도하다 보면 실망을 하죠. 낙담을 하게 되죠. 열매도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낙담해서 안 하게 됩니다. 하면서 상처받아서 또 누가 전도하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게 되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다 초월해서 연연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떳떳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하자면 빛입니다. 빛. 구원의 빛. 구원의 빛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상태가 어떠했다 그랬어요?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다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무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빛이 지금 이 땅에 태양이 사라진다고 하면 여기 살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빛 에너지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는 거고, 식물들이 자라서 미생물들이 또 생성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 그러면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 뭐예요? 빛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없었습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들었습니다. 빛을 만들었다는 건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빛이 없을 때 빛을 만든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은 어때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인간들이 다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것은 태초에 생명이 없을 때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구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거랑 지금 우리의 상태나 어차피 구원 못 받으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그러면 후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없어서 생명이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해서 생명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 상태에 있는 우리한테, 예수님한테 빛을 주고 예수님이 그 얼굴을 통해서 빛을 우리한테 반사해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쏘이게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게 해서 그 빛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에 빛을 비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뭐예요? 이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깜한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죄 때문에. 근데 그것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빛인데 바로 나는 그걸 전하고 있다. 그럼 그 구원의 빛은 뭐예요? 구원의 빛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또 예수님이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무슨 차원에서 다 이걸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입장에서 보고 나면 빛이 있으면서 구원이 살 수 있게끔 됐고, 그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에요. 복음의 빛이에요. 그것을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빛만 전한다. 복음의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만 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어떤 종?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종이 됐다. 이 두 가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첫째는 뭐요? 예수님. 예수님만 전하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발이 돼서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 구원해야 할 사람들의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하고 다닌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길을 열어주는 종이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그거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국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뭘 보고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 유나 질그릇 들어봤어? 집에서? 그런 말 잘 안 쓰지? 예. 질그릇은 잘 깨지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 독 있잖아요. 그 독 재질로 만드는 거 한번 던지면 다 깨지죠. 요즘에 새로 나오는 그릇들이야 뭐 한번 던져서 거의 안 깨지죠. 근데 독 항아리 같은 거 그런 것을 질그릇이라 그러는데 던지면 그냥 깨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다루면 부서져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질그릇을 뭐냐? 우리 인간이 질그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 질그릇으로 봤을까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예, 우리처럼 우리가 여기 피부에 뭐 단단한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뭐 제일 쉽게 다칠 수 있죠. 제일 연약하죠.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난 낙담하지 않는다. 왜? 난 사도 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은 질그릇이에요. 누가 뭐 한마디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나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면 뭐라 그러고 나는 상처받으면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상처받으면 너 그런 것 때문에 왜 상처받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사람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사도지만 자기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누가 뭐 한마디 하면 그냥 상처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사도직 그냥 인간적으로는 그거 그냥 한마디 들으면 아이 때려치고 못하겠다. 뭐 이게 사도 바울의 본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모습, 질그릇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럼 보배는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이꼬로 뭐라 그랬죠? 예수 이꼬로 구원의 빛. 복음이 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잘 깨질 수밖에 없는 아주 가장 천한 그릇에 가장 귀한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구원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가 가슴에 복음을 품은 것이 됩니다. 복음의 열정을 품은 것이 됩니다. 사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구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오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안에 보배가 담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가 틀려질까요? 사도 바울은 큰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질그릇한테. 질그릇이 아주 별 볼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깨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바로 상처받았는데 이제 강해졌어요. 누가 뭐라 얘기해도 상처 안 받아요. 낙담도 안 해요. 왜? 큰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은 내가 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힘이에요? 내 힘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보배의 능력입니다. 보배.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이 상처 안 받는, 잘 깨지지 않는 강한 질그릇으로 바뀌었어요. 그 질그릇이 질그릇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철그릇이 돼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바뀐 것을 예를 듭니다.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죽이려고 여러 번 죽임을 당했어요. 막 소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광장에 데려다 놓고 그랬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살렸습니다. 또 사람들이 다 돌로 쳐갖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또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다시 벌떡 일어나서 들어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자기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회방하는, 자기를 이단이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저 사람 목사 아니다, 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 자신이 이렇게 질그릇이었는데 강한 힘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다 이기고 나간다는 철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뭐 때문에? 보배로부터 나오는 힘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약해도 복음의 능력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해도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이단들이 뭐라 하고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고 하지만 결국에 옳은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큰 능력, 지금 질그릇이 철그릇으로 바뀌는 그런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고난을 직면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죽음의 직면, 사도 바울은 죽음에 여러 번 직면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 번 직면했어요. 그럴 때 큰 능력이 나타났다. 큰 능력이 뭐예요? 네, 어서 오세요. 예배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금은. 예, 지금은 일요일 날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직면했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주어졌다는, 큰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고난이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앞에 큰 고난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할 때,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 능력이 그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빛을 발하느냐? 고난 앞에서입니다. 어려움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통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겉사람 뭐냐면 우리 일반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자신이에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는 없죠. 영을 들여다볼 수는 없죠. 속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겉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인간들이 보는 이것은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영을 들여다보는데 그것은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왜? 속사람은, 겉사람이 없으면 속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육체적인 나가 없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를 않아요. 우리의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겉사람의 작은 환난이 속사람을 큰 영광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요.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그건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겉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당하는 환난을 작은 거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내가 작은 환난을 당하는 그 환난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속사람이 큰 영광을 얻게 된다. 사도 바울 입장에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환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내가, 우리가 보는 육체적인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고난은 유익인 거죠.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며 우리의 영을 단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자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보이는 일시적인 겉사람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속사람인 것이다. 결국에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잘 받아야 돼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나 앞에 닥쳐진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악으로 덮여 있는 이 세상에서 땅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땅을 땅 따먹게 하는데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모함이 있습니다. 헐뜯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런 거 부딪히면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뭐냐? 결국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 안에 질그릇에
나 자신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난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닥친 어려움 있습니까? 그것들은 결국 나를 구원받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온전한 나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이하고 정면으로 승부를 하세요. 정면으로 해결하세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빛,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